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과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마리아의 일행은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들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부패할 때 발생하는 이 심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음에도 마리아 일행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무덤으로 가면서도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일행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은 뜨거웠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부지런히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며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덤가에 도착한 마리아의 일행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들은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쳐다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좀 전까지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에 대한 걱정으로 그들의 시선은 그저 육신의 생각,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 문을 보았을 때 이미 돌문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들이 시선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떠나 눈을 조금만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향할 때에 이미 해결된 자신의 문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음을 상징적인 의미를 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무덤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부터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흰옷 입은 천사만 앉아 있는 모습에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 사건들 앞에서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죽음과 형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십자가를 언급이나 하고 싶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라면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성도라면 어디 가서 우리가 사는 집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였지만 믿음이 없는 이 마리아의 일행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리아와 같다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들었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 못 박히신 곳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으려고 했던 이 도마나 그리고 도망가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이 나머지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확인시키심으로 믿음 없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잃어버린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첫사랑의 기쁨이 식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신앙인들도 다시금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겠습니까? 천사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듯이 결국 이 부활의 복음이 만민에게까지 전하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 부활의 복음을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